우리 새해 맞이해서 우리 옆분들이랑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는 당근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근마켓은 아시다시피 중고 물건이 올라오죠. 그래서 보는 눈이 없으면 100% 사기당합니다. 겉보기엔 명품이지만 이렇게 검증되지 않으면 다 돈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거꾸로 이게 진짜 보석인 줄 모르고 가치를 몰라 너무 싸게 내놓은 경우 나중에 가서 그 가치를 알고 몰라서 판 것이니까 다시 리펀해 주세요. 뭐 이렇게 앞만 떼써봤자 산 사람은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보는 실력이 없으면 늘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는 그 가치,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연속적인 실수거든요. 선악과를 보면서 가치를 느낀다. 사실 선악과 속에는 패망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안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그의 미래죠. 근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 눈동자에 사기를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선악과를 보면서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짓된 가치 형성, 그게 바로 세속화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별력을 잘 키워라, 또 기도하면 그 지혜를 허락하리라 약속하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정말 진심으로 제 사역을 도왔던 귀한 후배 집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계산을 안 해요. 몸을 안 사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담당 교육자 입장에서 부탁하는 게 더 조심스러운. 왜냐하면 말하면 하나를 부탁할 경우 두세 개를 더 신경을 써서 섬겨주니까요. 근데 그 집사님의 꿈은 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뭐 금수저도 아니었고 굉장히 성실한 그런 가난한 청년. 그래서 돈 버느냐고 바빠 대학도 포기해야 되는, 고등학교 나와서 그래서 바로 돈 버는 회사를 취직하여 그렇게 이제 청년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한 자매가 그 형제의 가치, 보석을 알아본 거죠. 그 자매는 고려대를 나왔고 나중에 석사, 박사학위까지 다 패스를 해서 고려대 출강 교수까지 된 그 자매입니다. 주변에서는 그 결혼할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자매는 자기의 삶을 다 팔아다가 이 형제 속에 감추어진 미래의 보석을 분명 선택한 겁니다. 이 정도 암시를 드렸으면 배드 엔딩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후배 집사님은 그 당시에도 진짜 노동자로서 삼성에 입사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과장까지 올라갔던 그런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를 하면 어린아이처럼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항상 그 기도회를 인도했고요. 그리고 나중엔 본인이 그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청년부와 담당 교육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거의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그럼 월요일이 되면 새벽 일찍 같이 또 삼성 회사에 출근하게 되는. 주변 사람들은 바보라 했고 그렇게 한다고 성공 주냐 라고 이렇게 조롱할 수 있겠지만, 그 후배 집사님은 가치를 분명히 본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또 쿵미션 팀장을 맡겼거든요. 쿵미션은 먹이는 어떤 사역입니다. 아무래도 본인 지갑이 열려야 되는, 혜택이 없습니다. 청년부 내에서 지원도 있지만 모자란 게 청년 간식 사역이니까요. 근데도 그 쿵미션을 자기의 그 사명처럼 정말 헌신을 잘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후배 집사님이 제 부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꿈 주셨는데 이렇게 월급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해서는 그 꿈을 이렇게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택하기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 아이템이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식당은 해본 분들도 성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축복을 해줬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그 후배 집사님에게는 가치의 문제였으니까요. 속이는 게 없이 진심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은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고 이제껏 100만 원을 주시면 거기에 뜰 것 띄고 생수를 비싼 건 못 섬겨도 늘 자기의 수입에 늘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던 거룩한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었던 삼성 과장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 했을 때 딴 청년이었더라면 조금 더 기도해보자 라고 이렇게 조언했을 것인데,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 집사님 복 안 주면 하나님이 누굴 복 주시겠냐. 제가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집사님 속에 비전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 집사님은 금수저도 아니었고 제가 신혼집도 신방을 했었지만 정말 아주 초라한 작은 공간으로부터 시작했던 집사님. 근데 그 신방 때에도 가난하게 사네라는 그런 그늘진 느낌 없었습니다. 이런 시작이지만 이 집사님의 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석처럼 만들어 가실까라는 기대가 됐던 그러한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거짓 없이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돈도 받지 않고 성공한 식당에 들어가서 정말 밑바닥부터 숯불을 어떻게 피우는지부터 서빙, 거의 밤 12시 넘어야 끝나는 오전부터 가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 달 이상을 밑바닥부터 이렇게 다 겸손히 배웠죠. 그래서 지금은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연매출 10억이 넘어가는 그 식당을 이렇게 3개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복의 결과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그러한 열매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그 집사님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출조차도 막혔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니까요. 한국에서 근데 지금은 제일 좋은 차를 구입했다고 저한테 최근에 저희 부부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큰 복 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차를 구입한 목적은 물론 저도 복 받은 거지만 지금 섬기는 교회 강사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께 약속했었습니다. 물질 복 주시면 제일 좋은 차를 구입하여 그 강사분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기사 노릇 하겠습니다. 그게 그 집사님의 청년 시기 때부터 했던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무리 집회가 늦게 끝나도 그 강사분이 서울에 숙소가 있다 한들 이 집사님이 월요일에 또 식당을 오픈해야 됨에도 거기까지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를 모르면 이용당하는 거죠. 이단 단체 같은데 잘못 속해 그 목사님의 가스라이팅을 받게 된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집사님은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교회에서 저 수재 지역의 작은 공동체도 아닌데 아마 11조도 1등 11조 집사님이 된 것이고,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할 때 또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수련회 때 뭐 저희들은 워낙 친하니까 얘기를 하면 너무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살 수 있다. 근데 내 소유를 팔면 10억이에요. 근데 이 밭의 시세는 2억밖에 안 갑니다. 근데 왜 그 땅을 사세요라고 물었을 때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곧 개발이 될 것이라는 그 뭔가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기당했든지. 이단 단체는 사기꾼입니다. 오히려 교인 물질을 빼앗아 허름한 것을 판매하는 종교 사기꾼들이겠죠. 근데 성경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지 않으시죠. 오히려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분이 숨겨놓은 그 보석을 품은 그 땅을 알아보게 하심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게 하셔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일상에서 보화는 발견됩니다.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화는 무슨 환상, 그리고 이상한 기도원에서의 체험, 그거는 받은 은혜일 뿐이요. 진정한 보화는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우리의 일상적인 일터 속에 숨겨진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린 근데 주변에서는 다 짜증뿐이죠. 우리 내 남편을 보면 보석이 안 보여요. 내 자식 새끼들을 보면 보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비적인 잘못된 기복화된 보석을 하늘로부터 금가루 내려주십시오 라는 그 욕심만 품게 되는 것이죠. 밭이라는 것은 늘 내가 일하는 일터를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 목회지겠죠. 하나님께서 보석을 이상한 기도원 집회에 숨겨두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묻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이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관이 없으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니까요. 내가 평생 월급 타서 조금씩 모아놓은 이 목돈을 가지고서 이 밭을 산다? 이거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이 땅 위에 바벨탑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숨겨놓은 보석만 발견할 수 있다면 너의 이후의 삶은 더 형통하게 되리라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비서가 사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비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장님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정보가 분명 확실한 것이라면 사실 선택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가 리스크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니 감안하셔야죠 라고 상품을 설명하게 됩니다. 대신 리스크가 있는 반면 잘만 되면 수익성은 이거는 500%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투자라는 것이 모험이 필요하게 되죠. 확실한 미래를 보는 분들이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확률적으로 거의 실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점심 한 끼 식사 비용이 엄청나죠. 그렇게라도 만나 대화하고 싶은 이유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워런 버핏이 알려주는 주식이라든지 그의 투자의 방향성은 거의 들어맞는다. 이것에 어떤 해안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비서가 사장님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가족들을 모아다 놓고 다 팔아라. 아버지 믿고 내일이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니까 잠시 손 떨려도 갖고 있는 소유들 싹싹 긁어 모아서 다 팔아 넘겨라. 그리고 그걸 갖고 A 컴퍼니 주식을 다 구입하라. 근데 그걸 비서가 듣고 본인도 움직이게 돼 있죠. 확실성이 순종을 낳게 됩니다. 마귀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의심을 주게 하죠. 그리고 마귀는 저 같은 담임 목사들을 교주화 시켜놔서 욕심을 품게 하여 아까 말씀드렸듯 거짓 상품을 이렇게 종교 사기를 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가장 확실한 미래의 투자 내비게이션이죠. 제가 2000년도에 금을 산 것에 대해 잊지를 못합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얼마에 샀다라는 게 안 잊어버려지거든요. 39,600원인가 좀 4만 원 안 됐던 돈에 한 돈을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돌잔치하는 어느 집사님 초청을 받아서 선물로.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때가 기억납니다. 그냥. 그때 만약에 제가 4억을 끌어다가 김정하 권사님 4억만 땡겨주세요. 제가 알았다면 4억으로 만 돈을 샀다면 지금 400억이거든요. 그럼 저 목회 그래도 합니다. 잠시 어렵게 사는 것보다 확실성이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요구하세요. 잠시의 씨앗을 땅속에 썩어지도록 너희들이 심는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의 행위.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떠한 정보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삶을 윤택케 하시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농사 투자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단 교주들은 소유를 빼앗아 먹으려고 사기를 치죠.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거짓으로 설교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도 많은 이유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뭔가 붙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석을 숨겨두셨어요. 마귀는 그것을 못 보도록 우리의 눈을 세속화 만들어 놨죠.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끔. 내가 전문가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보다 사업만큼은 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자녀 교육도 똑같죠. 하나님이 자녀에게 숨겨두신 보석이 있어요. 그분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요셉을 쓰시려고 하는 보석 같은 미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안 믿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인생을 컨트롤합니다. 성경은 공수표를 날리지 않거든요. 이미 보아를 우리의 일터 속에, 내 남편 안에, 내 아린 체린이의 인생 흐름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보석을 알아보고 그 보석을 신뢰하는 아빠, 그 입장에 서 있을 뿐이지 제가 조련사나 보석을 직접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미테이션 기술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어요. 보기에는 진주 같지만 자연사는 오직 숨겨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들이 자연산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숨겨진 진주를 조개를 벌려 찾아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니까요. 믿음 있는 자들만 이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하신 거죠. 내 남편을 보면 보석이 보이십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아니면 보석금을 내줘야 되는 인생인지. 내 남편 안에도 보석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 집사님 속에는 보석이 있다. 우리 교회가 복받겠구나. 제가 얘기했던 그 후배 집사님 섬기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등록을 했는데 아쉽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되게 복받았다.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네. 물론 저희 교회도 그런 보석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지칭해서 예화를 잘못 들면 또 우리 많은 분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박중찬 집사님 같은 분도 이렇게 보면 보석이 있어요. 그 마음에 보석이 숨겨둔 거예요.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에 심겨진 거죠. 근데 아내들은 하나님이 숨겨둔 보석을 발견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팔아 또 자기의 육신을 팔아 그 속에 있는 보석을
구입하려고 잘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이 세상에서 쓸모있게 만들려고 하는 지도뿐.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이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력, 실력, 오늘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관이 회복돼야 단기 선교도 가능하거든요. 주일 성수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보다 운동하는 게, 또 직장 가서 일이라도 하루 더 할 때 더 생산성이 있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보석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를 기쁘시게 하면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보석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 안 해요. 그건 그냥 교회에서 하는 듣기 좋은 속임수 아닐까라고 마귀가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선택을 못 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면 끝이니까요. 이것을 붙들었다가 이게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치, 저 두 딸들도 저는 진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속에 있는 보석을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모습이 드러날 거거든요. 그거는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딸들의 삶을 통해서 깎여나가는 작업일 뿐이에요.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죠, 부모는요. 그리고 선택을 못 해줍니다. 아린첼이나 예배가 같이 있어. 딸들은 때론 아빠 목사님이시지만 다른 애들은 일요일 날 집중 과외를 받아도 스카이 대학 갈까 말까예요. 그 가치관의 문제라고 저는 100% 생각하거든요. 그 가치보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보석. 우리 김진택 장로님 딸 하영이도 오늘 한동대에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총신대 영어 영문과 수석 입학을 해서 4년 장학생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해보고 한동대 방문한 후 거기에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첫째 딸 아린이도 본인의 꿈이 있었다가 그 친구 따라 강남, 거기는 뭐 포항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고대, 성대 다 붙어서 이번에도 친구들 만났는데 반수하고 재수해서 채린이가 합격했던 고려대 사회학과 붙었다고 막 좋아하고.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채린이는 다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칭찬, 친구들의 부러움. 우리는 그 보석을 보면 묻어두려고 하지 않고 바로 취하고 싶죠. 신비주의자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그 보석을 바로 취해버리는 그 조급함.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발견한 보물의 가치만 느끼고 다시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하죠. 우리 교인들의 문제는 그 희생의 과정, 선택의 결단, 그거는 뼈를 깎는 듯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선택하기 위해 팔아야 될 내 시간의 그 결정들,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 이런 것들이 풍성한 교회들을 보면 말씀에 대한 보석 같은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단기 선교를 가는 거, 일 동안 그때 영업 뛰면은 얼마인데,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치가 삶의 성공 가치가 아니니 움직일 수가 없죠. 그 가치를 보고 분명히 묻어둔 후에 내 삶을 정말 다 팔아내는 그 믿음 결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딸들에게 가서 오늘 엄마가 설교 중에 보석을 발견했다. 사실은 믿는 사모지만, 내 권사, 집사 다 생각했는데 너무 걸리는 분들이 많으셔. 사모 그러면 제 아내. 엄마가 사모지만 이제까지 세상 성공 위해 기도했을 뿐. 그게 가치였다. 그런데 오늘 깨달음 주셨는데 아린첼이나 그게 가치가 아니었어. 그래서 오늘 당장 일요일에 등록했던 탁월한 일타 강사 그 수업을 정리하자. 다 팔자. 그리고 이 보석 같은 예배 시간을 구입하자. 이걸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좀 알아듣기 쉬운 예화로 풀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현실적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도. 그걸 팔아야 이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갖고 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이걸 판 금액으로만 이 보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정리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보석이 담긴 밭은 우리의 경제 활동이 아니에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택하는 삶의 방식의 변화인 것이죠.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석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싸가지 없는 자녀 불효의 행위를 다 팔아야 됩니다. 그 정리해야지 효도가 돼요. 마음은 알아요, 목사님. 그리고 중심은 저 엄마 사랑해요. 근데 그게 심판대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부재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로서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으면 내 소유를 생각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부모님을 향해 늘 반항하고 중심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보석은 갖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은 그런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고 내 이 소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내 소유,
이거를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이 보석이 나에게 상속인으로서 주님이 물려주신단 말이에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야 된다. 그거 보석이거든요. 저도 정말 보석인 줄 알면서도 운전 중에 혈기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진짜 무슨 일을 만나건 제 걸 팝니다. 제 혈기, 제 방식, 이거를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둔 보석을, 그 가치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을 선택해요. 최근에도 지금은 말 못하지만 나중에 열매로 결실이 있거든 꼭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주의 뜻 성암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보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인생의 비전은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를 사더라도 여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내가 산 밭 위에 바벨탑을 쌓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놓으신 보석을 알아보고 그것을 취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주,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에 내 소유를 팔아서 보석이 발견된 밭을 산다는 이 팔다의 단어와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팔다의 원어 뜻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밭을 사는 그 판단은 지속성이에요. 가치관을 산 거기 때문에. 신앙의 믿음 세계관을 내가 구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내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그러고 마라톤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이거는 그냥 부자 되는 땅을 구입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내 것을 또 처분해서 이 뜻대로 이걸 취하겠다는 연속성에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진주 장사는 이거는 100% 하나님이 자기 것을 다 버려서 단번 일회성으로 진주를 찾아내신 그 사건이에요. 그게 서석영 집사님이고, 그게 박은미 집사님이고, 그게 우리 김정아 권사님이고, 우리 주님께서 진주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진주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잘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도. 진주는 이 보석인 줄 알아보는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성도.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진주거든요. 부자가 아닙니다. 실력 있는 교인들이 아니에요. 진주라는 것은 빛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결국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보석이다라는 가치를 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진주라고 생각하셔서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다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명을 찾아내신 거죠.
근데 그 찾아내신 이유가 그냥 한 명 구조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돌아온 탕자 마냥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삶의 세계관을 바꿔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이게 진주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계산하라 그래요. 정말 그렇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선택에 관한 그 방향성을 반드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우리 가족 여러분, 팥죽 한 그릇만 보고서 우리의 진짜 가치인 장자권의 축복을 팔아넘기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취하라 라고 속삭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가치를, 그거는 제한이 아니에요, 제한. 왜 이거는 못하게 하셨습니까가 아닙니다. 약속이죠, 약속. 그거는 주님이 에덴 동산에 복을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라는 도장 찍힌 거지. 그거는 약속의 확증입니다, 선악과는. 너희들이 내가 준 복을 상속인으로, 에덴 동산 안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지켜야 될 율법 규율이 아닙니다. 희한하게 에덴 동산은 벌거벗은 채 돌아다녀도 음란이 없고, 놀랍게 그분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뜻에 기뻐하면서 저거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일이니 나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아 라는 가치관 형성이에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막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석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동자들이 다 죄성이 돼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소돔과 고무라가 더 좋아 보이죠. 그것은 결론은 유황불입니다. 우리 정말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순간에 정말 보석을 다시금 알아보고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소유, 내 고집, 견고한 진, 세상 방식, 양육 방식, 사업 방식, 목회의 사건 방식 다 이 시간 팔아버리고 오직 주님 뜻대로 내가 에덴 동산처럼 자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결정과 결단과 회복이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